언제부터인가 그 TV를 보면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노래나 뭐 이런 오디션만 좀 있었다면 요즘은 점점 더 다채로운 영역에서 좀 이렇게 오디션을 하는 것 같아요. 노래든 춤이든 뭐 요리, 아나운서, 뭐 피지컬 등등. 하여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열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뭐 좋은 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들을 반영하는 어떤 모양새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중에 어떤 기능적인 면들만 이렇게 딱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그 존재를 쪼개서 파편화시켜서 바라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게다가 오디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늘 실력만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가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외모, 얼마나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나중에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발견되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양들이 인간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그리고 항상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는 오디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었던 사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이렇게 컸던 사람, 거기에다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인 그 첫모습. 근데 사울이 모두에게 보여준 그 순종이라고 부르는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은 그것과는 그 모양과는 다르게 그의 존재 자체, 그 빙은 실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였다는 것이 지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회자는 사무엘이었고요. 심사위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고 또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때문에 슬퍼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사울은 어쨌든 탄핵됐어요. 하나님은 폐위를 선언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죠. 울지 마. 제발 좀 그만 슬퍼해. 내가 이미 한 왕을 골라놨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오디션은 사울 때처럼 사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공개된 채로 진행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알려지는 순간 사무엘을 아마 죽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오디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석진 곳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모양으로 지금 이 오디션이 진행되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디션 참가자들은 전부 다 2세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첫째부터 7째까지 차근차근 무대 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딱 공개되는 순간 사무엘은 바로 삘이 꽂혔습니다. 거의 확신에 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감인가? 영적 감각인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느껴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낸 거구나. 저 엘리압이 새로운 왕이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필이 온 거죠. 저 친구구나.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사무엘의 감각을 믿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느낀 거면 당연히 맞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틀린 감각이었죠. 하나님이 즉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느낌에 대해서 일단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무엘이에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실제로 사무엘이 직접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산 어떤 존재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사실은 그저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한낱 인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심지어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을 뽑았거든요. 그 키 크고 겸손해 보이는 사울을 뽑았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험을 방금 했어요.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와가지고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랬던 거죠. 사울이 보여줬던 외모와 그걸로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보이는 거라고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선명한 외관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풍기는 분위기와 느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간에게는 그게 강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느껴졌어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이 짝꿍을 고를 때 느낌을 중요하게 여길 텐데요. 근데 알고 보면 보통 예쁜 자매 또 키 크고 잘생긴 형제를 보면 거의 80~90%는 일단 필이 꽂힙니다. 하나님 뜻처럼 여겨져. 하나님이 이래서 날 이곳에 와서 저 사람을 보게 했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짝이구나. 원래 그래요. 외모가 주는 매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선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외적인 모양들이 우리한테 꽂혀요. 좋은 연봉과 좋은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했구나 라는 그런 필이 막 꽂히고요. 여러모로 부족하고 애매하게 보이는 조건들이나 그런 외면들을 보면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감각이 그냥 작동을 합니다. 인간은 늘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런 감각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늘 있는데 기도하면서 봤다? 기도하다가 필을 느꼈다? 이러면 거의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사실은 외적인 조건만 보면서 했는 것 뿐인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심지어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이 7명 전부를 살펴보면서 몇 번씩 아마 필이 꽂혔을 텐데 하나님은 전부 속으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결국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전부 모인 거 맞냐고 묻습니다. 이게 전부 맞아? 라고 물어요.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는 그냥 그런 애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리다라고 하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이는 용법으로는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실제로 이 장면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모습은 딱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막내라서가 아니라 사실 사랑받아야 될 막내인데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기에서 취급받고 있습니다. 왕을 선발하는 오디션 자리에 아예 얘는 초대를 안 했어요. 당시 가장 천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 그게 양치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라고 써 있으니까 거 봐라. 결국 다윗도 잘생겨서 뽑힌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 단어를 제대로 살펴보면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묘사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원어들이 다 나중에 누가 써요.
누가 쓰냐면 그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단어들로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는 의미하는 건 다 이런 겁니다. 너는 싸울 만한 급이 안 돼. 니는 왕의 얼굴이 아니고 싸울 만한 전투하는 전사의 얼굴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넌 너무 애기야. 너는 너무 앳된 소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으로는 마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오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은 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구나. 내면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깨끗해야겠구나. 내가 내면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지. 내가 그래서 좀 착해져야지. 내가 좀 의지력도 좀 강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좀 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발견되는 이 이야기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은 적절한 자격이나 수준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예요. nothing. 얘는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극히 하찮은 수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산상수훈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켜야 될 율법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떤 조건과 자격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궁율의 마음들을 좀 품어야 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런 좋은 멋지고 예쁜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을 정직하게 해석하면 이건 뭐냐면 그 심령, 그 내면이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박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아름답고 멋진 게 아니라 내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엘리트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천국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일명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너무 당연한 인간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 파산자들, 신앙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천국이 자기에게는 너무 멀다고 느껴지는 자들에게 예수님 선언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엉뚱하게 느껴지는 얘기였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취임 선언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 왔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요? 실상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나 수준이나 도덕적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걸 갖춘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애초에 깨져 있어요. 우리의 빙은 박살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자격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께서 거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존재여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중심은 이거예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내 힘 가지고는 나는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따위로 나는 존귀해질 수 없고 나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언제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인생, 그리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한 인생.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중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선언은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 그런 수준이 되어야 구원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파산자들에게조차도, 그런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런 너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들이 그 선물을 진짜로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놀라운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방식, 누군가를 선택하는 방식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누가 감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런 마음씨여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자체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놀라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지위가 뭐냐면 너는 왕이라고,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전문가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자녀 교육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관계 회복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 문제도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고, 덕분에 좀 더 효율적인 면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 보통 사고할 줄 모르게 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수고들을 잘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일학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문제는 사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양상이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열매들조차도 전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택함 받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그리고 일반화된, 잘 사용한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인데요. 굳이 성직자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성직자들은 전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신도들은 몇 가지 정해둔 간단한 하나님의 일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에게 맡겨졌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공동체 세우기에 전문가들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요. 특별한 주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신도들은요, 그냥 서비스를 그냥 받거나 교회 서비스, 교회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일들에 동원되는 사람들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평범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결국 믿음과 기도, 원수 사랑과 낯선 자들을 향한 환대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에는 온통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런 거지 뭐. 그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잘 훈련받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슈퍼스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구약적 배경도 아니고요, 명확하게 현재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른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고 불리었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곧 왕 같은 제사장의 특별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대체 뭘까요? 먼저 왕 같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경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왕 주님. 정의를 세워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 그런 일들이에요.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네, 서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고요, 그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음을 걷게 만들게 도와주고 누리게 할 수 있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어떤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보람되는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나요? 짐승처럼 살다가, 아니면 온전히 살지 못하다가 온전한 모양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특별한 전문가들에게만 맡긴다고요? 목사들에게만 맡기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맛보게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조와 방향성 자체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질을 훈련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요, 매번 그래서 뭘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 일들에 수고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다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 보람과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죠. 또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만 하고요, 성숙해지는 시도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와 용납을 연습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 나중에 우리 숲교회를 이끌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유지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걸 꿈꿉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당연한 방향입니다. 정체성이니까요. 어디서 교육자 청빙 안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현실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누가 봐도 nothing이지만, 도무지 자격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의 은혜 안에서 나는 다만 불러주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갖고 막 있을 수도 있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직후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선택을 받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려 다음 왕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고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영이 막 임했어요. 티나게. 예,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그 하찮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걸 하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하찮은 일, 그 양치는 일로 복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자,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기껏 한 일이 뭐냐면 사울 왕, 사실은 이미 폐위를 선언받은 그 왕 아래에 들어가서 그의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기름 부음 받고 이런 부름심을 받았으면 그 부름심에 걸맞은 존재로 막 아니 왕으로 택함을 받아놓고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인간이. 아니 왕으로 택함 받고 주의 영이 임했으면 믿음으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까짓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걸 믿고 바로 세력 모으고 쿠데타 준비하고 아니면 적어도 왕의 품격을 따라서 양치는 건 이제 좀 그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언젠가 지금 이 장면이 다윗이 언젠가 왕이 되기는 할 건데 그 일을 위한 수업을 지금 좀 아직은 더 진행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 지금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직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왕의 직무를 시작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답거나 추앙받을 만한 일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왕의 일이야. 왕이 됐는데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당장 왕의 다스림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완전히 떠났다고 나와요. 자, 사울은 주님의 영이 사라졌어요. 왕은 원래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대리 통치자의 개념으로 사는 건데 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립니다. 주님의 영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악령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사울을 이대로 방치하잖아요?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 종이 되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상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악령은 떠났으니까. 그래서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 덕분에 나라가 그래도 보호받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평범한 삶과 일상이야말로 다윗이 왕으로서 수행하는 특별한 통치였던 동시에 또 사실은 앞으로 언젠가 돌아오게 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수금 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계속해서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신실한 모습의 신실한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사실은 이때예요. 광야 생활을 하던 때. 네,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보면 그랬어요. 주님도 인생의 90%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나무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공부하면서 지내온 모든 시간들, 대부분의 시간들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90%의 시간들이 과연 의미 없이 소모한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 그냥 준비하기 위한 버려진 시간들, 가치 없고 의미 없지만 그래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공적 사역을 진행한 3년 동안만이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수행해야 되는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전해주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관식, 진짜 대관식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너무 다른 모양으로. 그분이 왕으로서 하신 일들은 지시하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 곧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삶의 방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특별한 사람이니까. 주님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특별해.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맞아. 근데 너는 이제 특별해졌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너가 더 성공해야 되고 네가 특별한 만큼 더 대단해지고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만들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일상을 살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사느냐면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생명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평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섬김인데 그 섬김이 정말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길에 버려진 휴지를 줍고 인간의 잘못으로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맛과 영양을 담은 맛있는 좋은 요리를 요리하는 일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청해주고 아름다운 말로 화답해주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고 멋진 어른이 되어 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들을 시연하는 왕의 사역들인 거죠. 다만 이것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독특한 모양들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다윗이 그냥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요. 악한 영이 떠났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까 말했어요. 다윗은 nothing이었어요. 다윗 그 자체는 그냥 하찮은 존재였어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이 그런 일들을 이루는 모양들이었던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왕의 사역으로서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아주 하찮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단단함이나 순수함이나 착함이나 완전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믿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십시오. 이번 주는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보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평범한 삶을 통해서 사랑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저를 통해 쏟아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의 평범한 업무와 일상의 모든 대화와 운전과 취미생활과 휴식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변에 가득한 사울들에게 샬롬을 연주해 보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화를, 샬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익을 소망하면서 그냥 추구해 보시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예쁜 말과 부드러운 운전으로 그리고 용서와 인내와 멋진 미소 같은 것 혹은 탁월한 일처리와 꼼꼼한 일처리 그리고 멋진 연주로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런 것으로 내가 샬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퇴위식을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영광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하루를 살고 나면 내가 잘한 거 떠오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자꾸 여운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한 것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한 면류관들을 밤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날의 성공과 그날의 실패를 주님께 다시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왕으로 살았지만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영적 무일푼의 파산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왕의 일들을 이래저래 그냥 감당해 봤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길러오른 아름다운 것들과 못난 것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당신이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거를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평범함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고 또 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또 연습해 나가시고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